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입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한 번쯤 다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 침묵을 하실까? 도대체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해보셨지요? 사랑하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이가 또 난치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재정적인 압박으로 삶이 조여오고 부부의 갈등과 충돌로 가정이 산산조각 나려고 할 때 그런 파탄난 듯한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극적으로 응답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시편 83편에서 아삽도 그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지금 레위 지파로 찬양대의 수석 악장이었고 매우 경건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시편을 썼던 아삽이 오늘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번을 강조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한 가지 기도입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다 같은 표현이죠. 이 원어에서 이 표현들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멈추는 것, 또 쉼, 휴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무관심이나 행동에 중지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삽이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크게는 이제 2가지 상황인데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원수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고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원수들이 한 마음으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고 음모를 꾸면서 하나님 믿는 저 백성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좀 없애보자. 이것이 지금 원수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비슷한 경험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다 각자가 다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유독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똘똘 뭉치고 서로 음모를 꾸밉니다.
이런 대적의 공격과 또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지요. 자, 그러면 이런 고통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아삽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함께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삽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아삽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아삽이 지금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왜 개입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원수들은 떠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원수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떠들다 하는 표현이 지금 단순히 말을 하고 수다를 떠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원어에서는 소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듯이 또 바닷물이 요동치는 성난 파도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을 묘사하는 것이 지금 떠들다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원수들이 누굽니까? 이 원수들은 뒤에 말씀해 보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미워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지금 떠들고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 머리를 들었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머리는 권세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대적들이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교만하게 행동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드러내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자들이 지금 교만하게 전쟁의 승리를 장담하듯이 머리를 지켜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며 속히 깨어나 활동하시기를 청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관계를 꾸미고 지금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지금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께서 숨기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숨겨놓은 어떤 소중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물이 있거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들은 꽁꽁 잘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들을 이들이 치려고 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보물 아닙니까? 하나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물처럼 하나님께 아끼고 보호받는 자들이란 것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대적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자. 세상은 이게 목표입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마치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뭡니까? 다 사단의 수하 아래서 다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으로서, 노예로서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은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사단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동맹을 맺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이스라엘을 짓밟자, 이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페르시아의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로마 시대는 어땠습니까?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독일의 히틀러는 어땠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못살게 굴고 대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서 없애고자 하는 시도 동일하게 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그랬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또 이 기독교인들을 또 말살하고자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동맹을 하고 의논을 하고 모여서 이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대적하는 진화론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면에서 그렇게 없애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는 사단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인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또 8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아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아브라함의 첩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인과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자손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첩이 살던 이 하갈인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 가나안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 해변 국가 두루와 남부에 있는 아수르 국가들이 다 연합을 했습니다. 10개 국가입니다. 누가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아삽은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요. 자,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셋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지금 아삽은 예전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신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대적들을 치시기를 기득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대적을 물리친 것처럼 이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철병과 900승과 자기가 거느리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지금 다볼산 남쪽에 있는 엔돌에서 이스라엘의 바락 군대를 치러 이 기송강까지 올라왔지요. 이 시스라는 이 바락의 군대에 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이 들어가 숨었다가 야엘이 주는 우유를 마시고 자다가 이 헤벨의 안에 야엘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은 엔돌에서 패하여서 거름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렙과 스웹은 기돈이 사사로 있을 당시에 미디안의 방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무나에게는 미디안 혼합군 이 13만 5천 명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믿음 있는 300명의 사람들과 대적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죽이는 싸움을 하다가 15,000명만 남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삽은 이들과 같이 주변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과 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원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농부 같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가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나중에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가지시는 그 일이 영원하도록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지금 아삽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렵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지금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우신 분인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드려지는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주여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개입하소서, 두 번째가 하나님 구원하소서, 이번에 마지막은 하나님 이제 저들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 지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금 아삽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마지막 18절입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그들을 복수하고 섬멸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 저들 못됐습니다. 좀 복수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우리의 중심에는 그런 기도가 핵심인데 지금 아삽의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복수와 섬멸이 아니라 이 기도의 핵심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호와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중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삽은 온 세계의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지금 서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과 고통과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혹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볼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중에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침묵 가운데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한 줄 알았는데, 사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적대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적대하는 것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나라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